찬양대 대단합니다. 우리 방송실도 참 영상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팬들의 삶에 너무 다양하고 또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 회사 포드의 창설자요, 자동차의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사업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집은 그의 고향 시골 밭에 아주 조그마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님, 집이 너무 작습니다. 좀 사장님 품위에 맞게 좀 큰 집을 지으시죠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세우는 일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80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80년 동안 당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는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내 가정에 가장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의 말을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보다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쫓아간 나머지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1852년 4월 10일에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후에 그의 시신이 고국 미국으로 뉴욕 강에 군함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원의원,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니, 그가 도대체 역사에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한대하며 조의를 표했을까요? 그가 한 것은 그저 노래 한 곡을 지었을 뿐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곱히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니. 이 노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 노래입니다. 존 하워드 베이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집도 없이 길거리를 종종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밤이 깊어갈 때에 어느 집에서 커튼이 들어지고 그 아이와 엄마 웃음소리가 들릴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고 형제들이 그리워서 지은 노래가 즐거운 내 집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이 세상의 웬만한 문제들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 가정, 그 집, 내가 몸을 뉘을 곳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행복한 것인지.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가정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도 잘해요. 뭔가 이렇게 유능하고 또 빗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상 이렇게 가정의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가정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운 조직,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것은 남의 가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 남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가정에 대한 이 관심, 또 우선, 그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제사장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이 가정에 재단을 쌓았어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럼 가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주인,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에 하나님 복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동산에 아담, 하와가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되 하나님과 관계성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는 것. 그럴 때 에덴, 기쁨의 동산, 낙원, 행복의 동산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곧 사단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시기와 분쟁, 대적, 폭력, 살인, 저주, 고통,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을 더한 막힌 담을 넘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에덴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적 에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주어진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2마리 새가 새장에 갇혔습니다. 한 마리 새가 그 새장에 갇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보면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날개짓 하다가 새장의 창살에 이리저리 상처를 입고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새를 꺼내서 바깥에 던지는 겁니다. 그때 남은 새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 신용을 하면 내가 살아서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죽은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죽은 줄 알고 그 새를 놓아주기에 헐헐 창공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참 맨날 어머니들 생각하면 참 고맙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문제 또 남편이 일찍 보내고 혼자 어머니가
마음으로 죽는 거죠.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되어서 부모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그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정신을 아는 성도는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가정에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채찍도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 멸시도 당하시고 때로는 저주받은 자처럼 살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로는 매일매일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미움이 솟아날지라도 매일 나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 보십시오. 정말 그 어떤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변하고 성령 안에서 가정을 섬겨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그 가정을 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구차하고 참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우리였습니까?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빛낸 백인의 인물로 뽑힌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용묵 목사입니다. 이 분대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한국교회 1,000여 이상을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목회하고 부흥회다. 사모님이 교회와 7남매를 키우는데 만만치 않았겠죠. 옛날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볼 때면 자녀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가정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가정의 7남매들이 자랐습니다. 첫째는 박재천 명지교 교목, 둘째는 박재형 서울대 의과대 교수, 셋째 박성순 장충교회 반장, 넷째 박재열 하나여행사 이사, 다섯째 박재섭 포스코 파워 부장, 여섯째 박삼은 샘 안양병원 원장, 일곱째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육학과 교수. 이 7남매는 매년 설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문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옥군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집을 세우면 누구도 무너뜨릴 자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도시에 불량 자동차가 줄비타게 됩니다.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집집마다 불량 TV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에 왜 불량 청소년들이 많아질까요? 왜 밤늦게 남자, 여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바가들스성일까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원합니까? 이 민족이 건강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가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그 길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져도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실패자예요. 그 성도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길,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이 뭘까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례되지 않는다. 영적으로는 성숙한데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참 인격은 성숙했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영적 성숙과 함께 인격적인 성숙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때로는 집에 들어가면 참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 보면 야, 너도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성숙,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간용하고 사랑 많은 그런 믿음의 부모, 그런 부부가 되기를 힘써야 돼. 힘써야. 혹 분내면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원래는 혈기왕성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더라.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 천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은 제자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다르다고.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이 든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만 살아계시고 집에는 안 살아계시냐는 것. 여러분,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변하려고 하기 전에 부모가 끊임없이 변하고 성숙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런 영적 성숙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히브리어로 에제를 레게드란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힘써 도와주는 사람. 네게드라는 말은 배우자예요, 짝지예요, 동력자예요. 여러분, 혼자는 불완전해요.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은 힘써 돕는 자가 되라. 내가 남자니까 도우라고, 천만의 말씀. 서로 도와야죠.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보다 돕는 자가 더 귀한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애처가, 공처가, 그저 남자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애처가라 그러고, 또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고 순복하는 사람을 공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처가도 괜찮아요. 애처가도 괜찮아요.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애처가 돼야죠. 공처가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미랄로 썩어지는 것, 그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좀 낫겠지만 복종까지. 복종이란 말은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명령하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복종을 잘 하십시오. 조금 더 괜히 이러다가 또 한 그 정도쯤 하시고. 때로는 복종도 취하더라고요. 아내들도요, 큰 일에 있어서는 남편의 말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하는 복종이 있을 때에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 꾸릴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도우세요. 잘 복종하세요. 주의 뜻 안에서. 그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양은순 교수는 그래 말해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가정 같다. 지붕이 없으면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태풍 불면 다 날려가고, 온갖 어려움 다 겪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가정을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기수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여, 종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전능자의 기수로 보호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참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장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석은 만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서고 우리의 지붕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신 말씀 인도해 주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간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인도함을 구해야죠.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은요, 모습도 생각도 비슷해요.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이 담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뜻을 갖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면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같아질 수밖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그 유명한 철학가 이 세네카가 이런 말이에요. 당시 도덕적으로 로마가 무너져 갈 때에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이 건강해야 이 민족이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